허락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원례회가 5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북경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요. 오늘 모인 헌금은 4,40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카페하고 그다음에 서점에서 그 수익이 좀 생겼기 때문에 카페에서 1,000만 원, 서점에서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또 북경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카페, 서점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아직도 돈이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작은 돈이든 다 모여서 북경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리고 사모하라, 버리고 사모하라. 거기 2장 1절에 보니까 버리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우리가 목사들이 설교를 하게 되면 한 설교가 30분 내지 40분 넘어가면 성도들이 다 몸을 비비고 벌써 시계 보는 사람 나오게 됩니다. 40분 넘어가면 벌써 시계를 다 봐요. 그런데 옛날 영국의 청교도들은 설교를 보통 2시간 이상 했습니다. 2시간. 그러니까 설교가 1시간 이내에 끝나는 설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J.I. 패커의 책 경건의 추구라 하는 책에 보게 되면 거기 청교도 목사 최들턴이라 하는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한 번은 청중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설교를 2시간이나 해서 미안합니다. 2시간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더 하십시오, 더 하십시오. 그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최들턴 목사님이 이제 설교자로 마지막 은퇴하고자 할 때에 수많은 목사로부터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나는 목사님의 설교로 회심하여 나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더 설교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가 수없이 많이 왔었다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이분은 청교도 운동을 정의하기를 성경운동이라 그랬어요. 역사상 아마 예수를 제일 열심히 잘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청교도들일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도 청교도에서 나온 거예요. 침례교 조상들이 다 청교도들입니다. 침례교가 아나베프티스트에서 나왔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전공도 안 한 사람이 하는 얘기고, 침례교는 청교도에서 나온 것이에요. 청교도인들 가운데에서 유아 세례에 반대하고 신자의 침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침례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 운동을 정의하기를 성경운동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성경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곧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는 것은 곧 창조주를 모독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경외하는 행위가 없다. 이것이 청교도들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운동은 성경운동이다.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어떤 신령한 역사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요, 신령한 역사는 한동안 일어나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언제나 성경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알고 순종하자. 이것이 퓨리터니즘 청교도 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영적 전쟁에 이기는 전략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칼로 싸워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칼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새롭게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부지런히 읽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 2절에 보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첫째는 순전하다, 퓨어, 순전하다 그 말이죠. 순전한 젖이다. 젖. 우리말로 젖이라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한자 말로 하면 우유라, 우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영어로 하면 밀크, 밀크고 이렇죠. 그러니까 순전한 우유라, 이건 뭐냐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우유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의 장사꾼들이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우유에다가 물을 타서 팔았단 말이에요. 물 타서. 그래가지고 그런 우유를 순전치 못한 우유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순전한 우유라. 불순물이 절대 섞이지 않은 그런 순수한 젖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유는 우유인데 순수 우유라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다고 한 것입니다. 어려서는 막걸리를 구멍가게에서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막걸리 사원이라 그러면 주전자를 가지고 가서 주전자 가지고 가서 막걸리를 한 주전자 사갖고 오는데 가져오다 보면 이 막걸리가 무슨 맛이길래 어른이 잡수시는가 이래가지고 이제 주전자 가지고 사갖고 오다가 다 마시고 옵니다. 그러면 오다 보면 이게 한 3분의 1이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수돗물 틀어갖고 채워가지고는 갖다 드리면 아이고 야, 이 집 막걸리는 맛이 없다, 다음에 딴 집 가서 사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이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우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신령한 젖이라 그랬어요. 신령하다, spiritual milk라 그랬는데, 여기서 신령하다고 번역된 헬라어는 뭐 하나님 말씀이 구름 속을 둥둥 떠다닌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헬라 말로 로기코스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reasonable 혹은 rational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합하다 혹은 합리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인간 이성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말이 되는 말씀이다, 합리적인 말씀이다 그런 겁니다. 합리적인 게 신령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 신령한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게 신령한 것이죠. 신령한 젖이라 하는 spiritual milk라고 하는 것은 rational milk라 혹은 reasonable milk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시거나 헬라어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합리적이다 혹은 적합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으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할수록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거듭난 중생한 이성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맞는 말씀이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 말씀이 리즈너블하다 하는 것은 영혼을 양육하고 강화하기에는 적합한 양식이다 하는 말씀이죠. 양은 양젖을 먹어야 되고 소는 소젖을 먹어야 되고 사람은 사람 젖을 먹어야 되고 그것이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소젖을 많이 먹다 보니까는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시니어 대학에 그런 퀴즈를 냈다 그러죠. 이거 제가 한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너무 승질 내지 마세요. 소는 4개 있고 사람은 2개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있다가 저지요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다리죠. 소는 4개 다리고 사람은 2개 다리. 근데 어쨌든 사람은 별로 썰렁하신가 보네. 사람은 사람 젖이 좋은 거고 소는 소젖이 좋은 거고, 영혼의 젖은 뭐냐? 영혼의 젖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령한 젖이라, reasonable milk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육신에 합당한 양식은 떡이지만 우리 영혼에 합당한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런 의미에서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첫째는 순수하고 둘째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적합하다. 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젖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양분이
많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엔 영양분이 많아요. 아이들은 이 영양분 많은 모유를 먹일 때 질병의 저항력도 생기고 균형 있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른들은 하나님 말씀은 젖이니까 안 먹어도 되느냐? 아니죠. 어른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유도 되지만 단단한 음식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서 밥이라는 것은 솔리드 푸드, 단단한 음식이라 하는 말입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단단한 음식이 되어 또한 영혼에 유익을 준다 하는 거죠. 신앙이 어릴 때는요, 책을 읽어도 간증집 이런 게 재밌어요. 근데 신앙이 장성하게 되면 간증집보다는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책이 재미가 있게 됩니다. 그게 참 딱딱하고 졸릴 것 같은데 간증집 같은 것이 별 재미가 없어지고 딱딱한 책이 재미가 있어져요.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데서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땐 젖 먹고 장성하면 밥 먹고 하나님 말씀은 젖도 되고 밥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불순물이 없는 순수 우유라, 또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에 합당한 우유라, 최고의 영양분을 담고 있는 우유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들이요, 건강하려면 우유 잘 먹어야지 엉뚱한 거 잘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아무리 최고급 우유가 옆에 놓여 있어도 입맛이 없으면, 식욕이 당기지 않으면 이건 우유라도 마시지 않는 법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영적인 식욕을 높이는 두 가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원리로서 버리라 하는 거예요. cast away, 버리라. 이것은 다해지고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려라 하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로 좋은 우유를 두었는데 먹지 않고서는 나쁜 불량 음식만 탐하는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옆에 우유는 최고 좋은 거 있는데 그 옆에 그냥 나쁜 거, 그 불량 음식, 햄버거, 콜라, 마귀가 만든 음식, 그런 것들이 쭉 있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건 불량 음식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영혼의 나쁜 불량 음식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죠? 첫째는 1절에 보니까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영혼의 나쁜 불량 음식은 첫째는 악독, 멜리스, 모든 종류의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괴율, 가일, 괴율은 교활하고 간교하여 무지한 사람, 순진한 사람을 속이는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나 속이는 말이나, 그 다음에 외식은 히포크러시, 위선이죠. 겉으로는 선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악을 행하는 것, 이게 위선이에요. 네 번째는 시기, all envies. 시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좀 잘 되면 속이 뒤틀려 가지고 박수 쳐주지 못하고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시기죠. 그 다음 5번째는 모든 비방하는 말. 비방하는 말은 백바이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바이트, 무는 거죠. 뒤에서 무는 겁니다. 물고 뜯는 말, 뒤에서. 앞에서는 아니고 뒤에서 물고 뜯고, 이것이 비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은 영혼에 나쁜 겁니다. 이런 말이나 생각을 가지고 품고 말하거나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입맛이 똑 떨어지고 성경을 듣기도 싫어지고 읽기도 싫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입맛이 생겨나려면 이런 5가지 불량 음식은 갖다 버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옆에 불량 음식이 많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요. 해삼 같은 거 놓고 또 거기 풀빵 같은 거 하고 해서 풀빵을 구우면, 그때는 국화빵이라서, 요새는 무슨 빵이라 하더라? 붕어빵이라 하는데 예전엔 국화빵이라 해가지고 그 국화빵에 단팥을 넣어가지고 그 밀가루를 탁 해가지고 태우면은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거기를 지나가면 선생님들은 불량 음식 먹지 말라 하지만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소원이 있고,
또 학교 옆에는 언제나 뭐가 있었냐면 그 설탕가루 녹여 갖고서는 그걸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해서 찍어 갖고서는 이렇게 띄어서 깨트리면 이제 돈 내고 다 제대로 띄면 공짜로 먹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불량 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량 음식 잔뜩 먹고 오면 집에 오면 애들이 밥맛이 없어서 밥 제대로 안 먹고 우유 제대로 안 먹고 그렇습니다. 우리 막내도 가만 보면요, 학원 갔다 오다가 뭘 길거리에서 잔뜩 사 먹고 집에 와가지고 밥 먹어야지 하면 배 안 고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 안 고픈 거, 저거 왜 안 고픈가 하면 길 가다가 그 풀빵 그걸 잔뜩 사 먹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입맛이 살아나려면 버릴 건 버려야 된다. 버릴 거 5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악독, 괴술, 외식, 시기, 비방. 우리는 다른 사람 잘 되면요, 속에서 좀 뒤틀리더라도 박수를 쳐줘야 돼요. 아멘. 속에서 좀 뒤틀려, 아유 잘 되냐, 저게 왜 잘 되냐 이러지만 그래도 박수를 좀 쳐줘야 그게 우리도 잘 되는 길입니다. 시기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5가지는 버리라. 사람이요, 좋은 양복 입는데 늘 헌옷만 입고 다닌다. 헌옷 벗어버리고 좋은 양복 입어야 되는데 늘 헌옷만 들쳐 입고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 직업은 뭐겠어요? 그 사람 직업은 노숙자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인 입맛이 살아나려면 적극적인 원리로서 맛보라 하는 거예요. 테이스트, 맛보라. 3절을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이 있느냐?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는 복이 있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한두 가지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이런 복을 체험을 하게 되면, 이런 복을 맛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영적인 식욕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봐도 읽고 싶지도 않고 들어도 뭐 저거 왜 말하는가, 이렇게 영적인 식욕이 없는 사람은 2가지예요. 첫째는 불량 음식을 많이 먹고 있거나, 둘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고 있지 못하거나, 2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려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무슨 복이 있다고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다 부족하다 그러지.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된 신앙인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식욕이 생겨나려면 버릴 건 버리고 맛볼 건 맛봐야 돼요. 버릴 건 5가지고 맛볼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 이걸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우선 첫째로는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read, 읽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요, 요새는 그냥 듣는 거나 보는 거 좋아하지 읽는 습관을 안 가져요. 근데 우리는 눈을 가지고 읽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읽어야 됩니다. 책을 자꾸 읽어야 뭐가
머리에 인풋가 있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이 읽지도 않고서 뭐가 들어옵니까? 그냥 남에게 듣는 것만 갖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본인이 읽어야죠. 그러니까 책방에 가서 책도 사가지고 읽어야 돼요. 저는 그 좋은 습관이 있어요. 언제나 책을 사갖고 책을 읽습니다. 집에서도요. 그래서 요새는 뭐 건강책을 사갖고 읽어갖고 그냥 나한테 어떻게나 강의를 하는지 그래가지고는 딱 줄 쳐가지고는 그거 또 읽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그 읽는 습관이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워낙 뭐 평생에 책을 읽던 사람이라 이 책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석을 읽는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50페이지를 읽는다 그러면 한 5분이면 다 읽어요. 한눈에 한 페이지가 다 들어오죠. 다 들어오고. 그럼 영문을 읽는다 그러면 영문 읽는 것도 우리말 속도나 별 차이가 없어요.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도 수많은 자료를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 그냥 줄치고 하나 단어 찾고 줄치고 하나 단어 찾고 한 페이지 읽는데 1시간씩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근데 많은 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이 설교 한 편을 해도 제가 영문 주석을 많이 읽어요. 우리말 주석은 딴 사람들이 보고 베꼈을 것 같아서 영문 주석을 많이 읽는데 많이 읽어도 워낙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읽는 속도가 빨라요. 뭐 어떤 분은 속독을 훈련한다는데 속독 눈을 뭐 이렇게 돌려라 그러는데 속독 훈련 안 해도 책 많이 읽다 보면 그냥 한눈에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면 한눈에 다. 제가 교수 생활할 때도 논문 지도를 한 학기에 뭐 20명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논문을 다 읽어야 돼요. 읽는데 그냥 한 페이지 보면 틀린 게 따따따따따 딱 나오죠. 따따따딱 페이지 보면 나오지. 그걸 하나 요거 틀렸네 저거 틀렸네 이게 그냥 이렇게 자세히 읽어야 이렇게 나오면 그 언제 지도합니까? 그냥 한눈에 나와야죠. 그래서 읽는 걸 잘해야 돼요. 말씀은 듣는데 그치지 말고 자기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신자들은 신약성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성서로 갈 때는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다가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읽다가 그 다음에 역사서를 읽다가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거 예언서 이렇게 나가면 성경이 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침에도 결심을 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 읽기로 아주 결심을 해야 돼요. 한 번도 일독도 못하신 분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안 하랍니다. 성경 일독도 못한 분들은 올해로 제가 일독상을 신설을 할 테니까 일독상 목표 일독상 해가지고 일독상을 꼭 타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성경을 지금 벌써 8독, 7독 이렇게 했는데 우리 김채령 원사 몇 독 하셨어요? 한 10독? 3독? 근데 6독, 7독 이렇게 나간 권사님들 많이 계시고 그런데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 읽다가 어느 날 읽다가 아이고 힘들다 하는데 글자가 말이죠. 글자 하나하나가 꽃처럼 피어나서 눈앞에 크게 막 나타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성경이 더 정신 나가지고 더 읽게 되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뭐 몸에 질병이 있어도 몸의 질병도 성경만 부지런히 읽어도 어느 순간 떠나버리는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뭐 귀신이 뭐 막달라 마리아 귀신에 70배가 붙어 있어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 보면 그 가운데 90%는 저절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면 기적도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한 분이 한국의 불교협회 회장이었어요. 저기 청도라는 동네에. 그런데 이분이 미국 와가지고 뭐 할 얘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절도 없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나와가지고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할 수 없이 한글로 된 책이라고는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 왔을 때 몸에 10,000가지 병이 있었어. 아주 머리에는 비듬이요 발에는 무좀이라 비듬에서 무좀까지 아주 총망나게 수없이 병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6개월 성경 읽으시더니요 참 이상하대. 뭐가 이상하냐 하니까 자기가 병이 그렇게 많았는데 6개월 성경 읽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뭘 안수하고 치료하고
그러지 않아도요, 성경만 가까이 해도 수없이 많이 나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첫째,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은 공부해야 돼요. 공부. 이 말씀은 그냥 한번 쭉 읽었다고 해서 뭐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설교 준비하게 되면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6시간이고 7시간이고 모든 자료들을 다 읽는 거예요. 다 읽고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면 처음에는 뭐가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데 6시간 지나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탁 나와요. 탁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정리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이 금방 튀쳐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rational milk, 합리적인 우유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묵상하면 유익이 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생각도 해봐야 되고 정리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이 말씀이 뭔가 정리도 해보고 또 필요한 주석이 있으면 옆에 놓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튜 헨리 주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뭐 호크마 주석이라든가 이런 거 한 질 정도 마련을 해가지고 옆에 놓고서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나마 그것도 없으면 성경을 살 때 아예 해설 성경 밑에 해설 다 돼 있는 거 그런 걸 사가지고 보시면서 읽으면 큰 참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침례교단을 위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 우리 교단에 교단 주석이 없어요. 교단 주석. 장로교는 교단 주석이 많고 감리교도 있고 한데 우리의 교단 주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침례교 조상 가운데 성경 주석을 다 쓴 분이 계십니다. 존 길이라 하는 분인데 17세기 영국 사람이에요. 17세기, 18세기에 걸친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주석을 써놨어요. 그것을 지금도 제가 읽고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 그것을 읽습니다. 이 존 길이라고 하는 분은 학교를 못 다녔어요. 왜? 침례교인이라고 학교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혼자 독학했어요. 독학을 해가지고 서점에 가서 서점 책은 이렇게 돈 내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서 읽으면 돈 안 내잖아요. 그래도 이 존 길이라는 사람이 서점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서점 책을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12살 때에 헬라어를 독파하고 히브리어를 독파하고 라틴어를 독파하고 해가지고 이 존 길이라는 분이 12살 때에 성경을 다 섭렵을 해버렸네. 천재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석을 썼습니다. 이 주석을 나중에 독일 사람 카일 델리치라는 사람이 비껴가지고 카일 델리치 주석을 만들게 됐는데 이 존 길 주석을 이게 침례교에서 나온 유일한 한 절 한 절로 만든 주석이에요. 저는 이것을 좀 번역해서 소개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을 읽을 때는 옆에 주석이든 뭐든 하나 놓고 참조가 되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유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이처럼 읽고 그리고 묵상을 했으면 순종하고 실천해서 그 결과를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을 보면 온통 TP 이런 게 쓰여 있다 하잖아요. Tested and proved. 시험을 해봤더니 입증이 되었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게 시험하니까 입증이 되었다. TP 이런 게 쭉 기록이 되었다 합니다. 말씀을 한번 순종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입증하고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임스 패커의 책 경건의 추구라 하는 책에는 존 로저스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설교할 때 한번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분장해서 연극하듯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들어라.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뜻을 기록한 책을 주었다. 그런데 그 책이 너희 집에 먼지만 수북히 쌓여 있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 내가 그 책을 걷어가야 되겠다. 그럼 목사님이 연극하듯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가 또 연극하듯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재산을 취하시든지 우리 자녀를 취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만은 거둬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국적인 대화를 듣던 젊은이 하나가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집에 성경이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으니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이러고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요,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청교도 토마스 굿윈 목사님이 된 겁니다. 토마스 굿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분은 위대한 분이에요. 칼빈만큼 위대한 사람이에요. 토마스 굿윈. 이분이 바로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해야 되겠다 해서 위대한 목사가 된 것입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 말씀, 이걸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사랑하시고 읽고 공부하고 체험하고 실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있으시면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